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말씀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주께 의지하는 행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복이란 말이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복에 대한 것을 잠시 생각해 본다면, 이 복이란 말보다 행복을 붙이면 우리들이 평상시에 쓰는 용어로 익숙한 것이니까 행복이란 말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12절을 읽으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것을 조금 전에 말대로 풀어서 얘기하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2절을 보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늘 읽으면서 보는 것이니까 익숙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것이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의지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신이 죽은 신이라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죽은 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종교성을 가지고 위로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스스로가 만든 행복이지 근본적으로 주는 행복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죽은 신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행복이라도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그 행복을 임시적으로는 좀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행복이 주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러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다. 신은 살아계시지만 나와는 하등 관계가 없고 나 외에 다른 분의 하나님이라면 관계 형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주시고,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것, 완전하시고 그리고 절대자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이런 분이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이란 사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행복한 것은 그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스러운 관계입니다. 사랑스러운 관계. 사랑스러운 관계이기 때문에 2절에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로할 수 있고 아뢰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것을 마음대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어떻게 살아요?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이 주의 집에 산다는 자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죠.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찬송이 있는 거죠. 찬송. 이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 몇 곡 부르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을 실제로 부리는 것도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찬양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가장 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런 자가 가지는 것이 뭐예요?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 복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 주를 의지하는 자고, 주를 의지하는 것이 왜 행복이냐? 그분이 절대자시고 절대자로서 막연하게 있는 그런 나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아주 1대1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삶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성경은 그런데 실제 나의 삶은 행복하지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도 나는 실제 매일매일 삶 속에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늘 슬퍼요. 늘 외로워요. 늘 고독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배경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하지 않으니까 행복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거죠. 행복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요. 교회도 다니고요. 기도도 하고요. 큐티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에게 모든 것을 묻고 그리고 그를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내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고 그리고 삶의 분명한 가치관을 그렇게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것이 없이 어느 종교적인 형태의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을 가지고 의지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행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수표를 날리는 분이 아니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대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자꾸 외로워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런 행복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드러나게 될까?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그곳에서 행복을 못 찾으면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아니, 최고의 행복이 아니에요. 절대적 행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지 라고 간다면 그는 방향을 다시 틀어서 제대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방향을 잘못 잡을 때가 많아요. 그것에서 행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종교적 행위를 하는데 행복이 없어. 그러면 방향을 다른 데로 틉니다. 어떻게 틀어요?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다른 곳으로 행복 찾는 것이 뭐냐? 인간은 누구나 빈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허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늘 꽉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허무하고 뭔가 좀 안타깝고 그런 어떤 허무한 공간이 나를 지배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허무한 공간을 채우려고 해요. 근데 세상에서 그 허무한 공간이 쫙 채워지면 좋겠죠.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스스로가 그것을 채우려고 자기 의지를 발휘해요. 그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자기의 그 빈 공간을 채우는 방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힘입니다. 힘, 파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힘이에요. 힘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내 어떤 허무한 공간을 다 채워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뭡니까? 힘이라는 것이 뭡니까? 무력의 힘을 가지고 쓸 수 없잖아요. 요즘은 그런 것이 철저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떤 문학 활동을 하려고 하든지 의료 활동을 하든지 이것이 어떤 인권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한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제한된 많은 속에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더 많은 머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부로서 힘을 찾고 명예로서 힘을 찾고 권력으로서 힘을 찾으려고 합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내 힘을 찾으려고 하면 그 주체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그렇죠? 근데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살면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힘을 키우고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것을 키워야 되는데 되지가 않아요. 잘.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갔는데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다. 더 안 되죠. 더 안 되죠. 더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그냥 종교성은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것을 가져요. 근데 그 의지라는 것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하는 것이요. 이것도 저것도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무 분명하게 이거냐 저거냐를 원하세요. 이거냐 저거냐가 뭐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질문하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건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애를 참 곤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지만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엄마가 좋아 아빠 그런 질문은 아니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이 좋으냐 뭐 세상이라고 해서 이 세상 자체를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요. 세상의 그릇된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릇된 사상, 하나님과 등진 그런 사상, 세속적인 사상이냐 나냐 이렇게 물으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시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근데 반쪽으로 기울어지고 양발을 거친 것을 하나님은 죄로 보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하나님을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이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너는 나를 등지고 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내 힘의 한계를 느끼니까 이것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모든 것을 추구해가요. 힘을 키워가요. 내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은 그 정도만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삶의 계획과 주체는 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굴복하고 그분한테 의존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내 주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지만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삶의 계획은 내가 만들고 내가 뭐 이루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허무한 공간을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채우려고 하는 것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이 허무한 공간 그것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더 허무를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행복한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언급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행복은 없다. 하지만 반쪽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는 것, 그것도 행복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행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전체를 두고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 이렇게 고백하기는 참 힘들죠. 왜냐하면 살다 보면 신앙이 나약할 때가 있고 또 업다운이 계속 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의지하면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느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행복이 주어지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거기에는 또 다른 면이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죠. 여기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이 말은 부정적인 표현입니까? 긍정적인 표현입니까? 여기는 긍정과 부정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맨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직은 힘이 없는 그런 고통스러움, 괴로움이 있다는 걸 전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전히 고통이 있어요. 6절을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일어날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디로 건너가요? 지나가요? 눈물 골짜기로. 왜 눈물 골짜기로 지나갑니까?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자아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힘을 얻고 더 얻어야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요. 잘 알려진 시로 시편 23편에 보면 그 아름다운 시 속에 중간에 뭐가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행복이 있지만 그 전제가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아니 어찌 보면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들에게 더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의인의 상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세상과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 정서에 맞고 그 문화에 맞으면 그것이 더 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문화를 배격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스타일, 삶의 신앙, 그것으로 가면 세상과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더 괴롭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 그런 것을 세상은 바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잘 믿으면 세상에 고난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늘 지배합니다. 성경이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모순돼 보이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행복이다. 근데 의지하는 자에게도 고난인가 고통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행복인가요? 뭐 이렇게 다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본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행복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과정이 시온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 시온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는 삶의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힘이다. 하지만 그 힘이지만 그 속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다. 왜?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어려울 때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6절에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렇죠? 그 과정은 거쳐가야 할 땅이에요. 그렇죠? 시편 23편에 보면 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양들을 키우는데 참 이스라엘은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양들을 보면요, 그 양들이 참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불쌍하냐면 사실은 잔디라는 것이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물을 끌어다가 이제 잔디가 풍성한 데도 있어요. 기부처 같은데. 근데 이제 보통으로는 이렇게 양들이 키운데도 사실은 이 유럽 같은 데 분위기로 오면 이제 드문드문 뭐 풀이 나 있어요. 그걸 먹이라고 또 먹는 양들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양들을 목자가 데려다니잖아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그 많은 양들을 데려다면 늘 먹을 수 있는 것을 데려다녀야 돼요. 그래서 1년 계획을 세워요. 1년 계획을 세워서 여기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양한테 먹이를 주고, 먹이가 떨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양들을 먹이를 찾으려면 사실은 산 골짜기를 넘어서 산까지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양들 소독도 시키고 거기서 시계도 만들고 푸른 초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요, 목자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가야 하느냐?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 꼭대기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해서 정복하겠다 그러면 그 정복할 때까지는 그 코스가 난 코스도 있고 좋은 코스도 있잖아요. 나는 난 코스는 없이 가겠다. 그러면 진짜 높은 산은 못 갈 수 있죠.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보면 절망적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은 시온의 대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나야 할 땅, 뭐 더 좋은 곳을 위해서, 더 좋은 곳을 위해서. 그러니까 더 좋은 곳을 가는 그 여정의 분위기를 늘 보면서 그 가운데 그 어려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그 어려움들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이 상황도 잘 넘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한 면이죠.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9절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그렇죠? 방패라는 건 뭐예요? 방패라고 하는 것은 수비하는 거죠. 수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칼 하면 공격. 방패는 상대방이 칼을 쓸 때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10절을 보면 주의 궁창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죠. 여기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환경을 늘 우리가 원하다 느끼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분 자신으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분 자신으로. 근데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의 핵심은 이것인데 참 이 말은 우리에게 어려워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행복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더 중시 여겨요. 그래서 그 환경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믿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너에게 주어진 환경이 주어지는 것을 신앙이라고 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라 이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 할 때, 매일 성경 볼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앙은 것이 전부예요. all of that.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가? 나에게 어떤 환경을 만드셨는가? 그래서 좋은 환경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나로부터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한 면을 전체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좋은 걸 주실 수 있나요, 우리한테?
늘 좋은 거 주시지 않으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먼저 고난을 주세요. 몽둥이를 주세요. 몽둥이를. 사랑하시니까. 잘못하면 때리세요. 왜? 그래야 사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몽둥이를 고 때릴 때 왜 하나님 날 때리십니까?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 때릴 때 그 아픔은 나에게 힘들지만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때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어릴 때 내가 부모에게 맞으면 맞는 그 자체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프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진짜 화가 나서 때리지만 그 자식을 그냥 패기해서 때립니까? 사랑해서 때리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은 부모도 가끔은 있더라고 보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사랑의 매를 들잖아요. 사랑의 매를. 요즘은 매를 듣는 건 큰일 날 일이고 그런데 사실 유럽 같은 데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에 대해서만 100% 부정하지는 않아요. 옥스퍼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 가면요. 지금도 그 18세기에 있었던 그 문구를 그대로 써놓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게 그 부작용이 있는 것들을 자꾸 커버하다 보니까 진짜 그것이 좋은 일면도 있는데 그거 자체가 그냥 범죄가 되다시피 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때리면 무조건 나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 때리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진짜 빗나가면 옛날에 이렇게 종아리 걷고 해초리 떼던 그 당시에 그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시대 분위기입니다. 바른 소리 했다 큰일 나는 것. 때려서라도 사람 만든다. 이런 것이 요즘은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막 때리는 것이 폭력 그런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다 제어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들이 자꾸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의 어떤 중요한 부분도 놓쳐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능력, 그분이 주신 선물, 그것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환경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얘기합니다. 10절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그죠? 자, 주의 궁전에서 하루 다른 곳의 첫날보다 어떤 것이 낫다는 거예요? 천국 궁정에서 한 달이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죠? 궁전에서 왕으로 사는 것보다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는 문지기지만 그것이 더 행복하다 이거죠. 이런 말도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철학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이 철학이 있다. 철학이 없는 부자보다 철학 있는 거지가 낫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철학의 관점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거는 좀 헛된 얘기 같지만 그러나 어떤 인생의 내면의 세계를 추구한다 그러면 무엇이 난가 하는 얘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비유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영원한 천국 가면 뭐 천국에는 뭐 금으로 되어 있고 뭐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냥 뭐든지 뭐 좋은 환경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천국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도 마음의 천국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몇 절로 이루어졌죠? 84장 84편이 1절부터 12절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우리가 읽으면 이제 본문만 읽잖아요. 하지만 시편을 읽을 때는 그 앞에 있는 그것도 읽으면 중요해요. 84편 장수가 있고 옆에 뭐라고 하냐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들에 맞춘 노래 이러죠. 여기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이게 고라 자손의 고라 사람들이 부른 노래예요. 고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고라 자손은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방귀를 든
레위 지파의 한 족속입니다. 지파 안에도 여러 족속이 있잖아요. 레위 지파 안에 고라 자손이 있어요. 고라 자손. 근데 이 고라 자손이요, 모세에게 반기를 들 때 동조를 해버렸습니다. 그 동조를 한 일로 인해서 250명의 사람들이 땅의 지진으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250명의 사람들이 그 일에 가담한, 모세에게 반기를 든 것에 가담한 일로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완전히 그냥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까지 갔단 말이죠. 근데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느냐? 바벨론 포로 때에 쓰여진 시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 사건으로부터 한참 세월이 지난 거죠. 근데 한참 세월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있으니까 성전에서 거리가 멀어진 거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니까. 근데 그 멀어진 곳에서 고라 자손들이 자신들의 조상의 그릇된 그 모습, 그렇죠? 반기를 들어서 죽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환경을 딛고 지금은 어려운 환경에서 뭘 외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외치는 겁니다. 이미 조상들로 인해서 망가진 자손이고, 그리고 이미 세월이 한참 흘러서 바벨론에 와 있고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고라 자손들이 지금 이 시를 읊조리는 겁니다. 그 읊조리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행복한 것이다. 왜? 그들에게 쓰라린 과거가 있지만 그들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 시온으로 향하는 그 길, 그것이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불행하다면 왜 불행한 것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해봤자 속는 겁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신기루라는 것이 있잖아요. 오아시스를 찾아요. 근데 신기루에 의해서 오아시스처럼 착각하잖아요. 저기 보이는 게 오아시스처럼 보여. 가보니까 오아시스가 없고 신기루에 의해서, 그렇죠? 이게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의 행복은 사실은 세상에 행복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이 산 넘고 저 산 넘으면 행복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행복이에요.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행복한 것이라면, 내가 진짜 매일의 삶 속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삶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는 것인가? 진짜 의지하는가? 내가 진짜 의지하는데도 불행하고 초조하고 갈등 속에 있고 외롭고 그런 것인가? 내가 그런 것을 느끼면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그 정답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늘 반복되는 우리가 원초적인 핵심 포인트의 하나로서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 행복을 다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